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런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무염시태 꾸리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성체 성사의 예형이 되는 만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새로운 탈출을 이끄시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 그리고 기양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에 걸쳐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 대신 몸과 피를 바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새로운 파스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파스카의 첫날 밤을 지내고 이집트를 나서서 홍해를 건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탈출기 16장을 보면 그 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음식이 바로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린 만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구출하신 백성이 이 세상을 순례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음식을 먹이시는 것일까요? 사실 파스카와 홍해를 건너는 것은 탈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더위, 피로 속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빵, 저녁에는 고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성체성사와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구약 이미지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빵과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만 받으면 축복 속에 평화를 누리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탈출기 15장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16장에서는 곧바로 배고픔과 피로 때문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전날 기적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걸어간 길은 단 하루만 걸어도 덥고 지치고 피곤한 사막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신앙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눈앞의 생활과 앞에서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처지와 같습니다. 탈출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내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례로 은총을 주시고 영적인 기적을 각자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기적을 잊어버리고 일상의 고단함에서 오는 문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시 돌아보듯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돔을 다시 돌아보듯 과거의 죄스러운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여 우리를 구하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소. 이집트에서는 등으로 채찍을 맞았을 망정 배는 불렀소 하고 불평했습니다. 영적 삶에서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 중 하나는 회귀의 유혹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삶이 지금의 메마른 광야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들을 만나로 위로하셨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즉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사막과 유목 생활의 달인이었던 그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했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선물,
기적적인 예수님의 몸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단순한 상징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탈출기 16장 31절에 의하면 만나는 하얗게 생겼고 맛은 꿀이 섞인 빵과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빵과자는 성체성사, 꿀은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게 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바로 하느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광야에 있다는 것, 시험받고 단련 중이라는 것,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향에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느님께서 만나를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78장 23절에서 25절에는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를 두고 하늘에서 난 곡식, 천사의 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가 보통 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빵이 아닌 기적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빵입니다. 그냥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 항아리 안에 넣어 계약의 궤에 보관하였고, 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성체를 감실에 모시고 성당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성소에 만나를 보관함으로써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도 성당의 감실에 성체를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셨다면 사막을 건너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도 행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저서인 바룩 이서에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다시 내려올 것이고 굶주린 자들이 기뻐하며 배부르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배부르고 또 기적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이루어지는 미사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 성체성사의 기적을 매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와 혼과 신성으로 변화되는 기적,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매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공생활 중에 이런 희망,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만나를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일상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십사 하고 청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실제 그리스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어원으로 볼 때 에피는 위라는 말이고 우시오스는 존재,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물질, 초자연적인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제롬 성인은
그래서 양식을 초자연적인 빵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지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영적 양식, 천상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서에는 일용할 양식은 성체성사, 즉 생명의 빵,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만나를 언급하십니다. 가파르나움 회당에서의 생명의 빵 강론 중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먹는 자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에게 주는 빵은 내 몸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만나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웅성거립니다. 어떻게 이분이 자기 살을 줄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요. 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로 말하노니 그냥 상징적으로 말한 것 뿐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진정한 음식, 내 피는 진정한 음료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렵다, 누가 견디랴입니다. 혐오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에 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빵 강론을 듣고 떠나갑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와 설명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성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이해와 설명을 초월하지만 베드로 사도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성체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숨어있는 신약의 그림자, 즉 구약의 예표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그 예표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약의 만나는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것일까요? 신약이 구약의 완성과 성취라면 신약의 만나는 구약의 만나보다 위대해야 합니다. 신약의 만나, 즉 생명의 빵은 구약보다 더 위대한 기적의 빵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매일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듯이 신약에서도 사제를 매개로 우리에게 매일 빵을 먹이십니다. 먹여 살리시고 양육하시는 하느님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가 만나보다 기적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만나라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빵에 스스로 현존하실 것이라는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인종처럼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몸은 빵과 포도주의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새로운 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의 나와 상관이 있는 이유도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을 오늘 내가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